감사는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해야만 온전히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동시에 신자의 믿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뻐하라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고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 불평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삶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는 추수감사절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보통 이 봉투에다가 감사절 봉투 이런 거는 빼먹지도 않고 교회가 꼬박꼬박 넣어주네. 그러고는 이렇게 감사절 봉투를 가지고 오시지만 그 봉투에다가 이름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자기에게 주신 감사할 조건들을 다 적는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감사의 예물, 감사주일 헌금을 드린다면 아마 다음부터는 거기에 내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꼬박꼬박 조목조목 적으셔서 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분명한 그리고 마땅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아니면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오히려 더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려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 주간에 이 말씀을 쭉 매일매일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참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랬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동네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갈릴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계선에서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도 들어가지 못하던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속할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의학으로는 문둥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좋은 약들, 항생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치료가 되고 음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눈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입 떨어져 나가고 손발가락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일그러진 문둥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고 다른 한 곳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시는 예수에게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사랑 이전의 것입니다. 긍휼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늘어서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긍휼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금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뭐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망 없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가지고 다니는데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 이 문둥병자 소망 없는 사람들, 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완전히 내쳐지고 쫓겨난 아웃캐스트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멈추셨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너의 나은 것을 보이라. 율법에는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환처를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고 그 상태의 변화를 보아서 문둥병이 걸렸다 아니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사장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판정이 있어야만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한시라도 제사장으로부터 문둥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처지든 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아, 저분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야 하고 또 반드시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하고 예수 찾아가야 하고 그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꼭 그 팔로업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10사람 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막 자기 길로 달려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구나. 그 마음속에 뭉클하고 그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가서 제대로 한번 감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 한 사람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대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자보다는 좀 환경이 낫지 않은가요? 이 문둥병자보다는 좀 처지가 괜찮지 않은가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더 많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장님이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셨다고 해서 눈이 하나 더 붙었습니까?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리가 하나 더 붙어 3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벙어리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입이 뒤통수에 가서 하나 더 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일을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인가. 이것은 감사의 절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그의 사랑과 고쳐주심을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천대받는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잡종이라 해서 더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 민족이 이방인도 아예 아니고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고 해서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럽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고 멸시받던 이방인보다 더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이 여기 다 있네요. 나머지 9이 우리네요. 그렇지 않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러 돌아온 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더냐? 물으셨습니다. 그 나머지 9, 고침받고 그 잘났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나머지 9이 여기 다 있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러 갔더니 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한평생 살고 썩으면 죽으면 썩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허락하여 더하여 주신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감사할 때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온전히 드릴 때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 과거의 그 조선시대나 여기 보면은 이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 중국에 그 조선 왕들이 그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있어요. 뭐 동지에도 보내고 또 뭐 왕세자가 새로 책봉이 됐다고 보내고 무슨 왕비가 어떻게 됐다 보내고 이 여러 가지 그 일로 사신을 중국에 보냅니다.
그때는 중국을 4대에서 섬기던 때인데 가면 조선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 귀한 예물들을 갖추어서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의 천자가 황제가 조선에서 보내는 그 선물 공물을 받고 그것으로 입 닦는 것이 아니라 답례품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 답례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품목과 수량이 도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도로 주어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저 변방에 있는 조선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왔는데 이 큰 나라가 시시하고 째째하게 쫀쫀하게 그거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몇 배로 더 갚아주라. 그래서 조선 사신들이 갔다가 올 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되돌아 받아갖고 온다는 겁니다. 하하.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통신사와 수신사를 보내면은 조선 국왕들은 일본에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 몇 배에 해당되는 보물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엄청나게 갚아줬습니다. 그냥 여기 받아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보다 발전된 나라의 문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수입해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원리도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다 놓고 가, 그래 이렇게 마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몇 배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그 감사를 그냥 감사를 받고 싶으신 것 뿐이에요. 감사는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해서 뭐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리교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시는 대상은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에요. 내가 볼 때 영어도 그렇게 신동치 않으신 것 같은데 목회 잘하시네요. 걱정 없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1년치 설교가 본부에서 다 내려온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그 설교를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1년치 표준 스탠다드 설몬이라 해서 웨슬리 때부터 1년치 설교가 아주 설교문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필요 없이 그 본부에서 내려온 설교문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설몬을 해서 1년치를 설교를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얼마나 좋을까요? 본부에서 보낸 설교, 오늘은 본부에서 보낸 10몇 편쯤이다 하고 그 별로 힘들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목사님한테 선물합니까? 그러면요, 하죠.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처음 가서 받은 선물 중에 참 잊어버리지 않는, 잊기 어려운 선물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10불짜리가 12장 들었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목사님께 드리려고 매달 10불씩을 모읍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거기다가 10불씩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서 12월까지 12장의 10불을 넣었습니다. 그걸 이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봉투에다가 10불씩 넣을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일이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으니까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더래요. 뭉클해져요. 그렇다고 금년에 10불짜리 넣은 선물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더래요. 봉투에 10불씩 막.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아니라고, 이게. 그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와 감사라고요.
그래 어떻게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압니다. 야, 너 정말 어렵지 않냐? 너 한 해 동안 살기에 너무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신다. 마치 사마리아 문둥이가 문둥병 고침받은 것 감사로 갔더니 육신의 구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는 기쁨, 깊은 감사의 비밀,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간에 스스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9사람이 다 제 길로 갔고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서 희희낙낙하며 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사마리아 문둥이가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다가 그 영혼까지 건짐과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이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과 비밀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안이 받으셔도 상관 아니하시지만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몇 배나 더하여 갚아주시고 감사를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